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5장부터 8장까지는 믿은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가지로 말씀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데 즐거움, 조이입니다. 즐거움, 조이. 믿은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즐거움입니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의 영혼과 또 당신의 가정과 교회와 시드니 땅과 가슴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즐거움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은 기쁨입니다. 이 본래 이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는가? 즐거움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즐거움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도저히 양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한 영원한 기쁨, 끊이지 않는 즐거움이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는가? 예수님께 부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즐거움의 기름, the oil of joy, 기쁨의 기름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뛰어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뛰어남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뛰어남은 침울함에 있지 않습니다. 즐거움에 있어요. 기쁨에 있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충만한 즐거움,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뛰어남, 엑셀런시, 탁월성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즐거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만든대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상함과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난다. 저는 선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의 기름이 당신에게 부어지고 오늘 얼굴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로얄 젤리, 홍삼, 산삼, 장내삼, 인삼보다 더 귀한 양약이 마음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과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그 즐거움의 기름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탁월성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를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즐거움의 이유인가? 왜 즐거워하는가? 그 이유가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We have peace with God.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자라고 번역됐지만 더 정확히 번역하면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이죠. 화평이라는 건 뭐냐?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고 친구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진 않았지만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왜? 죄 때문에 만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런데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되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대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인가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에 대답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준석, 예! 불을 대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면, 예수 모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애타게 불러도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 칼로 그으면서 바알 신에게 외쳐도 바알 신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가슴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깊게 묵상하면 평화, 화평이라는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는 관계입니다. 원수와는 식사 못해요. 그러나 친구 관계는 식사를, 식탁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관계가 되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학교 다니면, 옛날에는 국민학교로 하고 요즘은 초등학교로 하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이 새 학기가 되면 아주 긴장되고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짝꿍을 배치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앉는 사람을 이렇게 배치해 주는 거죠. 한 학기 동안 갑니다. 이때 누가 내 옆에 앉을까? 그러다가 정말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앉게 되면 이거 기쁨이죠. 우리 5학년,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계셨는데 떠들지 말라고, 남학생 앞에 여학생, 남학생 옆에 여학생, 남학생 옆에 여학생, 남학생 뒤에 여학생, 이렇게 앉혀서 떠들지 말라고. 선생님의 최대의 실수였죠. 떠들지 않습니까? 1주, 2주 동안은 조용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친해져서 마음껏, 그때에 긴장이 되는 거죠.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죠. 누가 내 옆에 앉을까? 그거 한 가지도 그렇게 기대가 되고 사람을 해피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스포츠 스타나 드라마나 영화의 스타와 밥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같은 조에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같은 조에만 좋은 사람과 편성이 돼도 여러분, 그 수련회는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식사자를 함께 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게 되었다. 얼마만큼?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그렇게 하게 되었다.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가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부른 노래요.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노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노래이죠. 근데 아가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하나님께서요, 이 꽃이 만발한 그 동산에, 가든에, 시크릿 가든, 비밀의 화원, 혹은 조이 가든, 기쁨의 화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꽃밭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받아 갔는데 멀리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거죠. 내려오시면서 그 성경 그대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테이블 안에 식사를 하시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옆에 피어있는 꽃 가운데 백합화를 꺾어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낭만적인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꽃이 만발한 그 정원에 식탁을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대한 이후에 그 정원에 내려오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에게 꽃을 꺾어서 선물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은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고,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을 뵙는 게 진정한 영광을 뵙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교제함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식탁을 마련해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눈앞에서 보게 될 거예요. 희뿌연한 연기 같은 영광이 아니라 빛이 나오는, 천국은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요한계시를 말씀하세요. 그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와서 모든 곳을 비춘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눈앞으로 보면서,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함께 식사하게 될 거예요.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지난 날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꽃도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또 가슴에 아픈 것도 다 씻어 주시고, 다시는 병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휠체어를 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다 없고.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초대장이 당신에게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당신의 이름이 천국의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뜻입니까? 하늘나라에 초대될 사람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하늘나라의 식탁, 천국의 정원, 천국의 식탁에 초대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즐거움의 이유, 이것이 기쁨의 이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 계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소리 듣고 계십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꽃을 꺾어 주시는 대신에 말씀의 꽃을, 기쁨의 꽃을, 위로의 꽃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선물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 서로 듣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듣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노래할 때에 음정을 따져요. 박자를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할 때 사랑을 느껴요. 그게 사랑이라래요. 애인이 노래할 때 박자 음정 따지면 아직 사랑에 빠진 거 아니에요.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면요 음정 박자가 귀에 안 들려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들으시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얼마나 평화가 넘치면 6번을 반복하겠어요. 2절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고 3절은 내게 샘솟는 기쁨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어릴 때 그거 부르잖아요. 그 율동도 하면서 내게 샘솟는 기쁨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넘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제가 교회 처음 나가고 감동받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정말 감동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제 친구에게 너 요즘 나온 신곡을 아느냐? 최신곡을 아느냐? 친구가 물어봤어요. 무슨 곡이냐? 제가 불렀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두 부분도 안 들었는데 그 친구가 씩 웃더니 저를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음악실로 데려가서 피아노 앞에 그 친구가 앉더니 피아노를 쫙 G 코드로 치면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어릴 때지만 이 찬양이 얼마나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고 내게 샘솟는 기쁨. 3절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왜 넘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함께 식사하는 관계가 되었고 함께 이야기하는 관계가 되었고 함께 손붙잡는 관계가 되었고 그분이 내게 꽃을 선물하고 나는 그 사랑에 겨운 관계가 되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즐거움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흘러넘칠지어다. 근데 어느 정도의 즐거움이냐? 희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 정도의 기쁨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정도의 즐거움을 주신다. 놀라운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은 어려움이에요. 인내는 참는 능력이 인내력. 연단이란 좋은 성품이에요. 소망은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무슨 뜻이냐? 어려움을 당하면 참는 힘이 생기고 잘 참으면 좋은 성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성품이 생기면 거기서 희망과 소망의 꽃이 피어나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잘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우리가 어려움 겪죠. 지난 한 주간도 가족이 병에 걸리고 또한 가족 중에 누군가 소천하고 또한 여러 어려움, 또 건강적인 어려움 겪는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환난이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낼 것이다. 여러분, 일이 다 잘 풀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었던 소망을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아픈 것 때문에 앞으로 그 동일하게 아픈 사람을 돌보고 싶은 희망과 꿈이 생긴다.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소망과 힘이 생긴다. 배고파 보았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목은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듣고 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사랑의 노래를 국민이 작사하면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 노래를 작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사연을 보낸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고마워서. 아내는 1급 장애인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내가 말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그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신세한탄에서 말을 잃었는데, 누구를 만나고 말을 찾았냐면 남편을 만나고 말을 찾았대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갔죠. 동행이란 제목으로 시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 남편에게 물으니까 이 남편이 고백하기를 아들을 낳았는데 3살인가 그때 아들이 뇌에 질병이 있어서 그 다운 증후군 증세로 살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19살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물어봐요. 리포터가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다.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딸을 낳았는데 딸이 선천성으로 고관절 쪽에 장애가 있어서 잘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남편이 말하기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이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죽으려고 어느 마을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복권을 파는 복권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로또죠. 이렇게 뽑아서 지나다가 텔레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텔레비전 보는데 그 텔레비전에 우리 교회가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주인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다는 사실도 참 신기하고 거기서 자기 교회가 나온다는 것, 교회 탐방 프로그램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내 딸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딸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보니까 찬양 가사래요. 교회는 세상의 소망, 교회는 세상의 소망, 소망을 가지세요. 그 딸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하필이면 그 가게 앞으로 가고 그 가게 그 복권방 주인이 하필이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 타이밍 때, 기가 막힌 타이밍 때 그 자기 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짜 않아요. 기독교 방송에는 설교만 많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또 자기 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또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는 세상의 소망, 교회는 세상의 소망, 소망을 가지세요. 이 남편, 이 아빠가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돈도 벌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 딸이 아빠한테 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빠, 새 집 좀 지워줘. 아빠, 집 좀 지워줘. 그래서 아빠가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관절이 안 좋은 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집,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내 아내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집, 다운 증후군으로 좀 불평할 수 있는 아들이 부딪혀도 괜찮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돈을 벌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기가 막혀요. 4층 집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바로 앞집인데 허름한 집.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헌집 주께 새집 다오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건데 제가 보면서 그 남편이 말하기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는 믿으면서도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저에게도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놓지 않고 끝까지 추적자처럼 추적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냥꾼으로 말하자면 끝까지 추격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환난이란 나무에 세찬 비바람이 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내라는 것은 비바람이 불 때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거목으로 자란, 비바람이 치고 환난, 뿌리를 더 깊이, 바람을 맞아서 더 깊이 내려서 인내,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수액을 받아서 큰 나무로 자라는 것, 연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소망인데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나그네가 가다가 그 나무끈을 아래서 쉬게 되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거목으로 만들고 뿌리 깊게 만들고 누군가 내 인생의 그늘에서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1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선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상 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노를 저어 가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그 어려움을 겪기 전에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있다면 열심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녀가 컸을 때에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인생의 그늘 같은 비전과 꿈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를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뒤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게 된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은 절대로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Hope does not disappoint.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꿈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소망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주신 소망은 절대로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천국에 이를 때에 언젠가 제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그거야말로 기가 막힌, 이렇게 막 설교하고 있는데 주님 막 오신다. 그럼 주님 하여튼 천국 가잖아요.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암에 걸리든 교통사고를 당하든 또 그 누구에게 얻어맞든 순교를 당하든 아니면 잠자다 죽든 여러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죽느냐를 신경 쓰지 마세요. 죽어서 어디 가느냐가 중요하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자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심장이 멎어서 죽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면 힘들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로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그건 너무 신경 쓰고 그냥 어디 가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천국 가잖아요. 주님이 그 전에 오시면 천국 가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 그 천국에 이르는 날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노래가 그 공중 가운데 있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로 걸어오셔서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옆에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그곳에 이르니까 식탁이 쭉 마련돼 있고 테이블보가 있고 촛불이 켜져 있고, 촛불이 필요 없겠네요. 거기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와서 그리고 우리 예수 형님 앉아 계시고 베드로 삼촌 앉아 계시고 마리아 이모도 앉아 계시고 바울, 내 사랑하는, 내 좋아하는 바울,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곳에 우리를 먼저 떠나간 우리 할머니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하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그 같이 계신 분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곳에 초대되어서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눈으로 볼 때에 그곳에서 식사하는 거죠. 그때 아가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꽃을 제게 선물해 주는 거죠. 한 장미 100송이 쫙 선물해 주고, 수고했다고, 아주 수고했다고, 아주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곁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휠체어를 타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있고,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도 보고 있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아프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암에 걸려 끝까지 고생하도 그렇게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고 있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막 말하는데 언어가 통하고, 영어 필요 없고, 일본어 필요 없고, 중국어 필요 없고, 트랜슬레이션 필요 없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힘들고 어렵던 거 다 장벽이 무너진 그곳에서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 기대는 그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이 땅에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는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 소망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가질 이유가 뭐예요? 가져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 팔 잡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호흡, 희망, 소망을 가져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있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은 물거품이 안 된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좀 예상은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 그 느낌은 알겠는데 확 증되는 사건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으로 확증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의심하지 않는 게 있는데, 성도는 목회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89년도에 28살 때 전도사를 하는데, 그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또 소년부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마당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마당이 참 예뻤어요. 제가 처음 교회 사역했던 곳은 우체부가 가다가
정말 새소리와 꽃이 예뻐서 앉아서 쉬고 가는 그 마당이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100년 넘는 교회인데 저는 널스록스도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폴리스가 다니다가 그곳이 정말 좋아서 와서 쉬다 가는, 어쨌든 그러다가 티켓 끊는 걸 잊어버리는, 뭐 하여튼 그런데 그런 곳을 이렇게 아이들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물끄러미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남자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저희가 뭘 주고 갔어요. 펼쳐보았어요. 옥수수 알갱이 5알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그 전주에 제가 그 동네를 가다가 이 아이가 놀고 있길래 불러갖고 너 먹고 싶은 거 슈퍼에서 마음껏 사라. 전도사님이 돈 낼게. 마음껏 사라 해도 아이들 폭이 요만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사더라고요. 마음껏 사라 해서 사줬어요. 이 아이가 고마운지 그 자기가 아끼는 그 가난한 동네였고 그 집 형편이 좋지 않은 아이였어요. 근데 5개를 주는 거예요. 그 받는 순간,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하도 쥐고 있어갖고 땀이 다 배갖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감동이 돼서 그거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후로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80명 되던 그 아이들이 120명, 13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목회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구나. 사랑의 확증을 받고 보니까 그런 사건이 참 많았어요. 기숙사에 있을 때 쭉 가서 이렇게 그 당시에 오리털 파카는 아주 귀한 거였는데 그거 하나 입었으면 춥지 않을 텐데. 그런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걸 사서 기숙사까지 왔어요. 통닭을 튀기고. 입을 수 없더라고요. 그걸 하루 지나서 또 입었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그런 사건들로 확증해 주는 거, 확증.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힘들 때에 손잡아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맞아주리라는 확증되는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고치 않을 때에, 그렇게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에,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겠는가? 그 아들까지 죽이면서 사랑하신 그분이 조금 힘들 때에, 당신이 조금 못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사건,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2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질문,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실까? 괜히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정말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까? 또 하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알아보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실 거야. 하나님이 약속대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의심과 질문은 물러갈지어다. 왜?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실수에도 당신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얼굴 돌리지 않아요. 눈빛 돌리지 않아요.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찬송가처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9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대선언하신 이후에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10가지 은혜 가운데 첫 번째가 즐거움이에요. joy. 여러분, 지옥 분위기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분위기로 살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의 가정이 즐거움의 분위기가 있길 바랍니다. 이 교회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는 항상 함께 가요. 교회가 싸우는 분위기가 되면 가정이 싸우는 분위기가 돼요. 이 애들 교회 학교 분위기가 그 인생의 분위기가 돼요. 어른의 분위기가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분위기가 돼요. 저는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식탁이 즐거워야 돼요. 함께 밥 먹는 공간, 인상 쓰고 드시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최선을 다해 부흥의 기도처럼 식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깍두기가 깍두기 맛을 내고 갓김치가 갓김치 맛을 내고 총각김치가 총각김치 맛을 내듯이 우리 식구들이 각자의 처인에서 독특한 맛을 내며 각자의 맛을 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숟갈을 다 들자, 숟갈을 탁 들어서 파이팅! 밥 먹자! 그럼 먹으십시오. 그 식탁의 분위기에 자란 아이는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민족의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의 탁월성이에요. 동률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즐거움, 조이에요. 어느 정도의 즐거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만들어낼 줄로 알고 힘있고 씩씩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소망의 언덕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면 그 소망은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그리고 꼭 천국에서 멋지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